할렐루야, 아멘. 10월 9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의 말씀을 좀 띄어서 읽을 텐데 제가 봉독할 테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4장의 말씀을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궁에서 평화를 누릴 때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하였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로웠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때문에 나는 번민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 꿈의 해몽을 들어보려고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내 앞으로 불러오도록 명령을 내렸다. 마술사들과 주술가들과 점성가들과 점쟁이들이 나에게로 왔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들은 나에게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하였다. 마침내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는데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사람이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꾼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내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하다. 내가 보니 땅의 한가운데 아주 높고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점점 자라서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가 하늘에 닿으니 땅 끝에서도 그 나무를 볼 수 있었다. 나무는 잎이 무성하여 아름답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였다. 들짐승이 그 그늘 아래에서 쉬고 그 큰 나무의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을 또 보니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나무를 베고서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쳐라. 나무 밑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버리고 가지에 깃든 새들을 쫓아내어라. 다만 그 뿌리의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쇠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속에 버려두어라.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라. 또 그의 마음은 변하여서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서 7대를 지낼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었으니 너 벨드사살은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나 너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임금님, 그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내리신 명령이 임금님께 미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셔서 들짐승과 함께 사시며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7대가 지나간 뒤에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달으신 다음에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정해진 기간이 다 되어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서 정신을 되찾았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을 찬송하고 영원하신 분을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렸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 4장의 말씀입니다. 4장의 말씀은 2장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앞장에서도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 누구도 그 말 앞에 토를 달거나 거절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 앞에서 벌벌 떨었고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오늘 말씀의 5절을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왜 두려워했는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렵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힘과 권세, 부를 가진 천하가 벌벌 떠는 느부갓네살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은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것만 가지면 혹은 어떤 것만 이루어내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만 같지만 결국은 그것을 다 가지고 이루어내더라도 결국 우리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 다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세상이 벌벌 떨만한 부와 능력과 힘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정작 그 당사자인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마술사, 주술가, 점성가,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물어봤고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똑같이 했었던 행동입니다. 그들을 불렀고요. 하지만 해결을 못했고 그래서 다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됐죠. 다니엘이 그런데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꿈 해석 능력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그들을 먼저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이 2장에서 다니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도 했었어요. 다니엘 2장 47절 말씀,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요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는 분이시다. 다니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에 했던 대로 하던 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마술사, 주술가, 점성가 그리고 점쟁이들을 부른 것이지요.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데도 그리고 우리는 답이 어디 있는지 알면서도 자꾸 다른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또 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것이 해결책이다, 어디에 용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거기에 휘둘려서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정된 실패의 수순을 밟는 거죠.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의지할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불러 물어봤지만 해결이 되지 않자 마침내 다니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말을 해줘요.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10절 말씀을 보면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요. 땅 끝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큰 나무였대요. 잎이 무성했고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들짐승이 거기서 쉬고 새들이 깃들고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대요. 그렇게 큰 나무가 있었대요. 그게 꿈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을 또 꾸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거룩한 감시자가 와서 그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고 잎사귀를 떨고서 열매를 해치는 겁니다. 모였던 짐승과 새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둡니다. 다니엘이 이 꿈의 얘기를 듣더니 난처해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꿈이 왕의 꿈이 아니라 원수들의 꿈이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안 좋은 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꿈의 뜻이 무엇인가? 25절에 보면 임금님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 것입니다. 소처럼 풀을 뜯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을 겁니다. 그리고 7회가 지나간 뒤에야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게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깨닫고 나면 그제서야 임금님의 나라가 굳게 선다라는 뜻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루터기는 뭔가 절망 중에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왕국은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느부갓네살의 나라를 다시 굳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한 뒤에 이 모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저마다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우리의 성을 높이 쌓아 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성공적으로 성을 쌓는 것 같이, 성공적으로 성을 쌓아 올린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 성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것, 혹은 회사, 어떤 사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그리고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은 그 고백 위에, 그 믿음 위에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그루터기만 남아있어 실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렵다고, 어렵다고,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에게 남은 것이 그루터기밖에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 희망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겪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이 참으로 멋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7절의 말씀,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바이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는 교만한 이를 낮추신다. 아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모두 참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길이 공의로우며 하나님은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저마다의 성을 쌓아 올리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리는 성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다시 한번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삶의 참 주인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가 참으로 성을 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임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